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래도록 실제로 이 목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성장하였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가 관찰했었던 이 양의 습성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은 비로소 안심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 4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그 자리에 눕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양들은 집단적으로 살면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에 이 자기들 양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으면은 편히 누워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히는 한 편히 누워서 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꿀을 충분히 먹어서 배부른 다음에야 비로소 자리에 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은 신경이 곤두서는 모양입니다. 자, 양이 이처럼 까다로운 동물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꼭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첫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불안 중에 있다면은 2다리를 뻗고 자기가 어렵지요. 셋째로, 한여름에 자다가 모기한테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불을 켜고 모기향이라도 켜야 하고 또 모기채로 이 모기들을 소탕한 다음에야 잠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배고프면 배고플 때 자려고 하면은 뭔가 좀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잠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민한 그러한 그 상황을 이렇게 예민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양도 그렇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독일의 작가 중에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레고르 3사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직업은 외판원입니다. 그는 젊은 가장으로서 참으로 힘겹게 온 식구들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보니까 자기의 몸이 다리가 무수히 많은 벌레로 변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직장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흉측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졸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이제껏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왔었던 그였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보자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저 가져다주는 이 식사를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생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으면서 갈수록 자기의 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위의 결말, 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두고서 애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도하기는커녕 오랜만에 큰 해방감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러 나가는 이러한 괴이한 모습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카프카는 인간이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를 아주 강렬한 그러한 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독하고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고독,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스위스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요, 또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잠을 이루지 못할 고뇌의 원인들이 있다. 그 원인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란 원래 인간 자체가 불안한 존재다. 인간은 종종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나름대로 있는데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차이 속에서 인간은 깊은 고뇌에 빠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도덕적인 불안과 죄책감에서 인간은 고뇌하게 됩니다. 인간은 종종 한없이 따뜻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종종 살아갑니다. 인과응보의 징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저 고상한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부채감을 가집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고독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영적인 공허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떨어져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힐티는 현대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연구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니 해도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결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과 회개하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인정할 때만 회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꼭 그때에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여야 한다. 그 양식을 먹이는 길은 첫째 기도하는 일이요. 둘째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될 수 있는 한 신앙적인 독서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듣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도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망망대해를 그저 떠도는 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6절에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시는 바였습니다. 프로바타 메 콘테 보이메나. 프로바타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메 콘테, 이것을 직역하면은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양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보이메나, 목자입니다. 양은 꼭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조금 전에 양이 안심해야 누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그 인도하는 이는 목자입니다. 근데 프로바타 양이 메콘테 가지지 못했습니다. 보임메나, 목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서 스플랑크니스테, 무슨 말이냐면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스플랑크니스테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말로 충분히 그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는데, 우리말에서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저 서울 북쪽에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6.25 전쟁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전장터로 나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 전장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장터에 보내는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 이별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스플랑크니스테,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상실된 채 목자 없는 양이니까요,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연민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이것을 느끼셨습니까?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이것을 느끼셨습니다. 첫째로 고을들마다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습니까?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며 부딪히실 때에 그 대면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형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를 깊이 느끼셨습니다. 바울의 경험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그가 루스드라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에서 들을 말씀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한 광장 저작거리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 시간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집중력으로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내용에 빠져들듯이 이 말씀을 흡수하는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전부 다 수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되었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아마 그때에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충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을 보고 명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서, 바로 일어서서 걸으라.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지요. 바로 이 루스드라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기 이 루스드라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주목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은 뭔가 내면적으로 절실한 무엇을 갈구하고 있었던 내면적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있었다면은 이 걷지 못하는 자식, 일종의 짐처럼, 일종의 일생토록 풀어지지 않는 문제와 숙제처럼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자, 이 질문에 무슨 해답을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선뜻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혹 없겠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심령에 무엇인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아마 뜨거워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평생토록 지고 왔었던 그의 어떤 이 결핍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이 평생의 결핍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있었을 그의 마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연히 열린 마음을 가지는 준비된 심령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도시에서마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서 스플랑 크니스테, 단장의 아픔을 느끼시는 바로 이 주님의 모습, 그들이 몹시 안 되어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이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지 주님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정치나 경제의 그러한 해법도 채워줄 수 없는 한 영혼이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른바 공생애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세 가지로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간추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뭐니 해도 주님의 하신 일들 중에 가르치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로 손꼽아집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와는 좀 아무래도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즉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만나는 현장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늘 참여하게 되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설교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여기 한 인간이 서서 행하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그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 설교자가 있고 인간의 목소리와 표현과 구성으로 무엇인가가 전달됩니다마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비롭게도 이런 현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 설교자 목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배우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우리의 귀가 들을 귀의 그 귀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해오던 기도, 내가 품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내가 찾던 그 기도의 길을 듣게 되는 바로 그 과정 말입니다. 주님의 3대 사역에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대단히 크고 포괄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사후에 가는 저 하늘나라,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이요, 투테우는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태복음에서의 원어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의 사후에 가는 저 하늘나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꼭 속해야 하는 바로 그 나라의 통치요, 우리가 사후에서도 당연히 꼭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야 하는 저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 늘 느끼지만 어지러운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소리와 다른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즉 내 영혼의 살 길을 보여주는 소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지러운 소리들만 듣고 거기에 피로함에 젖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 천국 복음 좋은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지는 가운데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주님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접할 수 있는 천국 복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또 좀 더 지나가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의 말씀들도 많은 내용과 깊이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지나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는데 참 일상생활에 쉬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것은 천국에 돌아가는 원리, 천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천국의 좋은 소식들입니다. 꼭 간직하면서 살아야 할.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들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로 주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세 번째 주목할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대목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누가 병을 원합니까?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것입니다. 병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인 장애, 질병도 있지요. 우울증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것들을 달가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아갈 때에 누구라도 이러한 질병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나의 가족이라고 해서 꼭 예외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사탄에게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물질과 삶의 축복을 받아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과 같은 그러한 사람, 신앙도 으뜸이요 또 삶의 이러한 모든 환경도 으뜸인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야 됩니까? 왜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그러한 질고를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주목해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도 이러한 질고에서 예외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꼭 인과응보,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질병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늘 이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히브리서의 한 대목을 늘 가끔 염두에 떠올리곤 합니다. 뭐냐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야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의 깊은 그 섬세한 것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도 큰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종종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탕자를 언급했습니다마는 탕자가 철이 없이 그 고집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독리 바깥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리는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비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아파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내가 직접 낳았기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며 때때로 아파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만일 그때 주님을 만났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때 그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만일 그때 그들이 약하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그 중요한 기회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기 편안한 의식주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을 그들이지 여기 주님 만나러 나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약하지 않았다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기에, 약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추장스러운 질병은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왜 약하고 무력한 내가 되고 맙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찾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에 이 양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이 주님을 우리 모두가 친히 만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